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974면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1일 또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온 교회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주일학교가 잘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섭리, 어려운 단어입니다. 섭리라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의 법칙 혹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섭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섭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섭리안,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영안이라, 영혼의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그 섭리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눈, 육안, 그냥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고 계시죠. 이곳의 모든 사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또 나무와 숲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조금 나가면 또 바다도 보이고 저녁이 되면 별과 달이 보이고 낮에는 해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여러분 이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육안을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 섭리안,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을 섭리 혹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그 배경을 우리 조금 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시작했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 시점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시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조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하려면 기억해 놓으십시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역대하 26장 전후를 조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야 임금은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의 11번째 임금입니다. 10번째 임금입니다. 16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엄청난 기간을 왕으로 통치하는데 이 시대를 솔로몬 이후에 아주 황금시대, 솔로몬과 견주어서도 부강할,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으로 번영한 시대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시야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바로 아주 이스라엘이 부강한, 국력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요함을 누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시대에 이런 부강함을 주신 이유는 열왕기하 15장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통치하던 유다를 아주 부강한 그런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그런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듯 이사야도 무려 한 60년 가까운 내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우시야 시대를 비롯해서 이제 내 왕을 거치는 동안에 대부분 남쪽 유다는 좀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격변기도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우시야 통치 시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정복했고 또 암몬 사람들로부터 공물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6절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방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적어도 블레셋 성벽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할 만큼 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족속들이 이 유다 왕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선물을 주고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멀리 이 우시야의 이름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변방에다가 성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합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물도 파고 웅덩이도 파고, 지금 말하면은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공급하는 망대를 세우고 농사를 지을 땅을 개간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망대를 세워 국방을 힘쓰는 동시에 가축을 기르고 또 곡식을 농사하며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늘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시아도 인생에 불과합니다. 잘 되니까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왕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이죠. 요즘 한센병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우시아 임금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시아 7세 기간 동안에 유다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국력이 회복되어졌고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향유했고, 그러나 52년 우시아 7세가 이제 마감되어 갈 무렵에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불어 세계 정세도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걱정하는 게 하나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달 이상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특수 전쟁,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정도 군사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이기겠다 해서 전면전을 하지 않았는데 전세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면전을 이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혹 이제 나토 서방 세계하고 전쟁, 이른바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아마 우시아 말기, 우시아가 통치를 이제 거의 끝내갈 무렵에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근동 지방의 그 형세를 보면 이런 불안전함,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유다 주변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이 나라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임금이 야욕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시아가 이 예언하고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또 다음 장 7장 14절에 이른바 임마누엘 예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포함해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700년경입니다.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곧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71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무렵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는 그 어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러니
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을 아수르가 정복을 할 때 유다는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근동 지방이 긴장감에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아수르 디글랏블레셀이 이제 유다까지도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임금이었던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방어하는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수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나병이 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백성들로서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 주변 정세를 포함해서 유다도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오늘 6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온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나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비슷한 장면인데 이 주로 고관들, 특별히 왕이나 임금들 보면 옷이 깁니다. 옷이 길이가 몇 메타나 돼 질질 끌고 다니죠. 왕들이나 여왕들 이 드레스를 보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게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왕이 위엄을 나타낼 때 긴 옷을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입으신 옷이 온 성전을 가득 메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엄하지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옆에는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스랍이라는 말은 스라핌,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랍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세상씩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옆에서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이 흔들리고 문지방이 요동하고 또 온 성전이 거룩한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은 온 성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위엄이 있고 하나님 곁에서는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며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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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니 그 찬양 소리에 온 성전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고 그곳에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6월절 지나고 50일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그곳에 강림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여러분 그 장엄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초라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그래도 당대에 인정받고 그래도 추앙받고 그래도 거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자신이 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사람이다. 화로다.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망하리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 이 불 숯을 옮기는 부젓가락을 가지고 활활 타는 숯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불붙은 타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사하여졌고 제하여진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사죄의 그런 은총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타락하고 부정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경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경고하도록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100여 년 후에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회개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그루터기 약속입니다. 오늘 이 그루터기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겨우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서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극히 적은 10분의 1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오늘 이사야 6장 13절 중반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완전히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는 강인한 속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원초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최후까지 보존되어질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거듭되는 심판을 겪어서도 끝까지 남게 되어질 살아남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는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심으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생명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도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긴 겨울은 지나고 또 봄이 찾아왔고 겨우내 웅크렸던 식물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새순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고 어느새 녹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생명을 가진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생명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볼 때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로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고 그 뿌리로 그루터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 언젠가 움이 돋고 새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크고 작은 사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상태를 마치 불 꺼진 극장과 같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불 꺼진 극장입니다. 요즘 극장 갈 일이 별로 없죠.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극장 많이 가셨죠. 리사이틀 가수들이 나오고 연극을 하고 말이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극장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시간이 되면 조명이 커집니다. 무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분장을 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거나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관객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석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마치 불 꺼진 극장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야, 영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 앞에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떠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마치 무대에 불이 다시 켜져서 그 무대의 배우들을 보고 그 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방불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에 발리는 것, 그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신하며 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를 통해 일하실 때에,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는 할 일 많은 이 땅에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